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사운드 트랙 토요마다 시편을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9편은 굉장히 그 승리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마다 또 이기고 또 승리하고 더 큰 승리를 거두는 감사가 담겨진 시편이었죠. 시편 9편의 핵심은 바깥에 있는 원수들과의 싸움이에요. 저 먼 곳에 있는 원수들, 외부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시편은 좀 우울합니다. 호소가 많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내부에 있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내면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바깥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내면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의 적과는 항상 이기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 안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시편이죠. 불신 그리고 무신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불신과 이 무신론은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데올로기로서의 무신론은 19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산물로 보는 게 맞지만 실용적인 무신론, 실제적인 기능적 무신론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죠.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라는 이 옛 뱀의 유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무신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계시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 멀리 계시다. 이게 무신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의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나누기 전에 이 C.S. 루이스가 이 시편에 대해서 한 경고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을 읽는 것은 마치 500도로 설정된 뜨거운 오븐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시편 기자의 엄청난 분노의 불에 바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멀리 계시는 듯,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은, 그래서 이 땅의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이게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부터 4절은 먼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의 부재와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1절은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억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것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다윗인데 이 시편을 지은 자가 다윗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거의 하나님을 꾸짖는 수준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이게 뭐냐면 왜 멀리 서서 구경만 하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멀리 계실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실까? 지금 악인들이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서서 구경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 있게 만든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 6장 5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멀리 계시느냐, 하나님이 왜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행동을 미루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9편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인이 죄 가운데 스스로 멸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인이 계속 그 죄를 짓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근데 이게 시편 10편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은 타이밍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표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환난이 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구약에서 죽음 또는 절망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예요. 지금 악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연약한 자들을 성경을 보니까 심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압박한다, 2절.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짓밟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경찰관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인가 어디를 하여간 발로 이렇게 밟고 몸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숨을 쉬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발로 짓밟고 있는 사회예요. 여기서 가련한 자, 뭐 고아, 과부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또 가련한 자들 편에 서 계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련한 자는 구약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그들을 향해 어떤 저주를 선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중요한 기도예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감정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삶의 도덕적인 질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세운 계획은 사실상 자신을 망가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항상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돈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에 의하면 인간이 왜 악을 행할까?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악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멀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니까 이걸 다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에요. 악인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그 표현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지 모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불신, 무신론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할 정도로 가까이 계시지 않다. 이게 무신론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용적, 기능적인 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강남역에서 지금은 거기가 뭐 유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너무 중요한 약속에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앞차도 유턴하고 그 앞에 있는 두 차가 다 유턴하길래 저도 그냥 갈등 없이 그냥 유턴을 딱 하는 순간 경찰관들이 쫙 거기 이제 교통 경찰관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앞차도 잡히고 두 번째 차도 잡히고 근데 저는 통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은혜였죠. 저한테는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잡힌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가 땅에 떨어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불법 유턴했을까요? 저는 그 벌써 20년 전 일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경찰관이 있는데 신호 위반하는 사람 봤습니까? 경찰관이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뭐 일부러 막 빨간불에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가까이서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는가?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이 악인을 교만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반복되는 게 악인은 교만해요. 자, 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멀리 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를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죽으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5절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 악인은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높은 것, 그러니까 멀리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요? 그래, 이 악인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던 것처럼. 자, 강팍해진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바로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의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야.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해. 아무도 나 흔들지 못해. 그리고 악인은 결국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제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어떤 직함을 갖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인은 뭐예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도 나 흔들지 못해.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해.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건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뜻을. 자, 여기서 저주. 자,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다. 이 저주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언약하고 율법의 이 맥락에서 보면요, 맹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막 욕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자에게 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해요. 자기 말이 항상 맞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해요, 항상.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짓은 교활한 언어로서 악한 의도로 진실을 감추는 것이고요. 또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포악은 발로 짓밟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하는데, 이 악인은 늘 자신이 하는 말로 사람들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늘 자신이 하는 그 말들, 자랑거리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겁먹게 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혀 밑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혀 밑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런 분 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껌 씹는 분. 막 뭐 이렇게 씹을 때마다 탁 소리 나면서 그냥 좀 불쾌하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껌을 씹는 것처럼 뭐냐면 혀 밑에 둔다는 것을 그 악인이 가장 즐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즐기냐? 혀 밑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잔해와 죄악이다 이거예요. 잔해와 죄악. 잔해는 뭐냐면 잔해는 이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아주 고달프고 슬픈 노역이에요. 계속 일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죄악은 무엇이냐면은 거짓과 폭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악인이 품는 생각과 말에서 이제 그가 실제로 취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냐? 자, 처음에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말로 하죠.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살인자 얘기를 하고, 살인자가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어두운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서 죽이는 것, 그리고 맹수가 엎드려 숨죽이고 있다가 약한 동물에게 달려들어 집어삼키는 것, 그 다음에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사냥하듯이 순수하고 약한 사람들, 곧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공격한다. 왜 계속 이런 짓들을 반복하느냐? 왜냐하면 다윗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참고 참았던 기도를 터뜨려요. 그게 바로 12절 13절인데 싸우소서 이거예요. 싸우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거 같이 읽을까요? 우리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다. 자, 악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호소한 뒤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완전히 삼켜지게 될 것이고 악인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전쟁터, 싸움터로 빨리 달려와 달라는 긴급 신호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이에요. SOS.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악인들을 상대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호소하냐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즉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야만 악인들의 모든 자랑과 악한 행위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악인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결과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싸움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들의 모든 이 자랑과 교만을
여기서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선포?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너희들의 생각도 보셨고 너희들의 악한 말들도 다 들으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을 다 보셨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심판하셨어. 그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즉 다윗은 이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가까이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랑과 탐욕과 살기 등등한 기세와 교활한 혀를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시편의 이 가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거세게 공격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이를 신약 성경의 메시지로 한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환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바로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우리 한 번만 그 기도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처음에는 막 그 특정 이렇게 악의 세력을 생각하면서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걸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악인의 팔을 꺾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의 핵심은 뭐냐면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적하고는 잘 싸워요. 이길 수 있어요. 내 내면에 있는 적, 가까운 적, 이게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실 리가 없다. 그래서 대범하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실용적 이 무신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드릴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의 팔을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안에 있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팔을 꺾으소서. 내 안에 있는 기능적인 이 무신론주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팔을 꺾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은 정말 멋진 고백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실질적인 무신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